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께 먼저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정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미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히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기억하여 이 미혹에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3서 역시 다른 요한 서신들과 시대적 배경은 같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대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각종 이단들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순교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 서신처럼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에는 영지주의 이단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순회 전도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는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영접한 성도들의 집에 유숙하면서 식사를 해결했고 다음 전도지로 갈 수 있는 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로 가장하여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들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당연히 참된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온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가이오를 먼저 소개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오와는 반대로 이러한 패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순회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심지어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비교합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가 가이오처럼 겸손함으로 주의 사역자들을 마땅히 대접하고 환대할 의무가 있음을 교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순회 전도자 접대 문제를 계기로 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순회 전도자로 추측되는 데메드리오를 천거하여 가이오에게 접대를 부탁하고 요한 자신의 방문 계획을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와 교회에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우선 요한 3서라는 편지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본래도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3서에는 이 짧은 편지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마음이 각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더벳사람 가이오,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린도의 가이오 중에서 한 명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이오라는 이름은 꽤 흔한 이름이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처럼 교회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서 무슨 일이든지 잘해도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요한 3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둘 정도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가이오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짐과 같이 일상에서도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 사도의 간구는 일상의 성공과 건강함이 영적인 강건함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한편, 초대교회 당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든 이원론적인 사고, 특히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한 것을 보면은 가이오의 신앙이 매우 건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신앙이 건전하고 강건한 것처럼 가이오의 모든 삶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노라 라는 말은 소원하다, 기도하다, 희망하다 라는 의미로 이는 가이오를 향한 요한 사도의 아끼는 마음과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강건함이 없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잘됨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 강건해지기를 힘쓰시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가이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일까요?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먼저 가이오는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이오에 대하여 증언한 형제들은 나그네 혹은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사도들만으로는 확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을 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돌보게 하려고 세운 순회 전도자 혹은 순회 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수시로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도들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와서라는 말은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증언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이오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녀온 순회 전도자들마다 가이오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가이오가 받아들인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가이오가 그리스도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나그네 된 형제들을 대접한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런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이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